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자라죠. 그러면 몇 살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신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22살, 또 남자의 경우에는 24살 정도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장이 끝나면 뭐가 시작될까요? 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자는 22살, 남자는 24살이 되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사람의 성장을 꼭 신체적인 것만 가지고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고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100살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1920년생이신데요. 100살이 넘었죠. 아직도 뭐 생존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책을 적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분 말로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75세까지 가능하대요. 저는 아직 그때까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100살을 살아보니 사람이 신체적인 성장은 20대 초반에 끝나지만 인격적이고 또 성품적인 이런 성장은 75세까지 계속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윤 집사님? 네, 공감하십니까? 황금기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은 것을 느낄 수 있고 한데, 사람이 40살만 되어도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50살, 60살이 되면 이미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노화가 시작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뭐 20살, 20대 초반에 완성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체적으로는 그때 정점이 이르러서 서서히 이렇게 쇠락을 하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갈수록 신앙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젊은데요, 신앙적으로 노인이에요. 노화가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면 교회도 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본다면 교회도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교회도 노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성장하지 않아서 노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속 성장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성장의 척도를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한 가지로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수예요. 그리고 재정 규모입니다. 그래서 출석 신도가 몇 명인지 또 헌금 규모가 얼마인지 이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참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의 성장을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숫자로 그리고 또 재정 규모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마치 사람을 신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내적인 성장이 있어요. 교회도 내적인 성장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성장해야 또한 교회가 성장한다. 사람 숫자는 크게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단단해지고 또 내실화되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이제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교회의 다양한 일꾼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일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는 교회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이제 제가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100명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200명이 있는데 200명인 교회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개를 들어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명인 교회는 자립교회이고 200명인 교회는 미자립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100명인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어서 체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명 교회가 사실 이 100명 교회에서 나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200명이 되고 그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일할 사람이 없대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돈 벌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 일하기 바쁘지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헌신적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어떤 실력이 있는 그런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미자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날씬한데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한데 덩치가 큰데 물살인 거예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라톤을 뛰는데 이 사람은 서서 숨 쉬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꾼들을 체계적으로 세워간다면 그 교회도 이제 나중에는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겠죠. 네. 근데 모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사도교회도 그런 거 아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교회 초기에는 일꾼이 12명밖에 없었어요. 사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얼마나 바빴는지 이제 들어오는 헌금을 집행하느라 바빠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7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 7명을 7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때는 집사라는 명칭도 없었어요. 그냥 일꾼을 뽑자, 이 일을 대신할 일꾼을 뽑자. 나중에 이제 그런 직분을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꾼의 숫자도 적고 또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생기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자, 여기 보면 몇 가지의 직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사도밖에 없었지만 사도, 선지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나중에는 목사, 목자,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직분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감독도 생기고요, 장로도 생기고, 집사도 생기고, 이런 일꾼들을 뽑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지 그런 합당한 기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이게 생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섬김의 직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한 직분이 있을까요? 뭘 좀 더 만들면 좋겠다, 이런 직분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직분의 자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직분의 자리를 더 만드는 것보다도 그 맡은 직분을 더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보면 다 같은 핸드폰이지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왜 다릅니까? 부품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죠? 부품의 성능이 다르고 부품의 내구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의 일꾼들이 자질이 성장하는 것,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유능해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성장의 중요한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일꾼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디모데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디모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직분 없이 그냥 섬기는 경우도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전도인이죠. 이 전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직분의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서 직분을 몇 개 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전도인이에요. 원문으로는 같은데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도와 선지자만 있었는데 사도가 점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대신에 생겨난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 대신에 생겨난 직분이 목사와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그 직분은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뭐 이제 좀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에서는 목자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목양자, 그죠? 그래서 양을 돌보는 목양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만이나 이게 우리 참예수교 화교권에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예, 찬따오라고 합니다. 찬따오. 이게 뭡니까? 전도, 전도자. 그래서 그쪽에서는 똑같은 일꾼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 교회 다니면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목자님이라고 하지요. 양떼와 함께 머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목자고요. 대만 가면 찬따오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직분을 얻게 됐을까요?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직분을 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기본적으로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이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조수로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섬김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이 섬기던 가운데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디모데를 전도인으로 세웠을지,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자, 여기 보면 은사, 내 속에 있는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는 뭐 선물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 그리고 사명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안수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이 있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말은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안수를 통해 세워질 때에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시받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자, 여기서도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예,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직분을 받을 때에 안수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바울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안수는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그 안수 기도가 아니라 직분을 세우는 특별한 그런 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 또 권면의 말씀이겠죠.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교회에 많은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자리가 다 항존적인 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말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항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목자님이 교회 일꾼을 이렇게 부를 때 그 직무를 통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 누구 재무님, 누구 교무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제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왜 어색했냐면 뭐 다른 게 어색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재무가 총무가 되면 지금까지는 누구 재무님 이렇게 부르다가 내년 되면 누구 총무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좀 저는 이상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그러나 직분 중에 이렇게 부르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이 직분은 퇴직을 해도 호칭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성직이죠. 그죠? 예, 바로 성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은사가 네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읽었는데 자세히 보셨습니까? 두 구절에서 이 은사는 네 속에 있다, 네 속에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성직자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는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자질을 갖추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직자가 존경받지 못하고 또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못하다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보자면 성직자는 교회 뚜껑과도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도는 성직자만의 믿음만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훌륭해야 뚜껑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까지 자랄 수 있는 거죠. 제가 성직자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당신들이 교회의 뚜껑입니다. 지붕입니다. 당신들이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성직자답고 교회는 성직자를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성직자가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더 훌륭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임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직자를 존중하고 또 그런 성직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또 많아지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헌신의 자리이고 수고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성직자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섬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안 좋은 교회겠지요. 그죠?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정신을 가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도리어 성직자는 이 말씀을 읽고 덮어버리고 다른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합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 가져야 될 정신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움인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팔씨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것은 서로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군인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연이야 어떻든 간에 미국은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나라로서 여기저기 가서 전쟁을 합니다. 어떤 그 미군이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긴장감이 말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좀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대부분 지배자의 위치로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거잖아요.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서 두들겨 맞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군인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전쟁 중이지만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가면 요즘에는 군대를 거의 유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싸움이라는 것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취미생활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탁구를 한번 배워보세요. 테니스를 한번 배워보세요. 그것도 수고 없이 되는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을 취미생활만도 못한 이 두부같이 무른 마음으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물러 터져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싸움인데요.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은 병사들이 세우는 게 아니죠. 리더가 세우는 거죠. 그죠? 이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주적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주적이 뭘까요? 군인들이 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너희들의 적이 누구냐, 이걸 제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적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보면 총을 엉뚱한 데로 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총을 엉뚱한 데 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따라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가 받은 예언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그 특별한 예언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시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다양한 범위로 쓰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예언은 디모데를 세울 때에 아마 알립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때 설교를 했겠죠?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겠죠? 그죠? 그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세울 때 부탁한 말씀이에요. 이런 일에 힘써 주십시오. 이런 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과는 다르게 디모데에게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임했던 것처럼 나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그것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윤선복 집사님은 집사로 알립 받을 때 누가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떤 말씀으로 권면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괴롭힙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이제 너무 정신이 없고 좀 긴장해서 또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별다른 말씀이겠습니까? 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가 받은 예언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가 뭐냐면 앞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찾아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정도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이 경계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권하고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갖도록,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도록, 이런 것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도리어 변론을 낸다는 거예요. 이 변론은 말싸움이거든요. 신도들끼리 서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서로 말싸움하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목표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애찬을 한다면 밥을 하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으면 좋지요. 근데 애찬의 최종 목적은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서로 싸워서라도 맛있는 밥을 만들어야죠. 이게 더 맛있어, 저렇게 더 맛있어, 김치는 이렇게 잘라야 돼, 설탕은 이만큼 넣어야 돼. 서로 싸워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맛있는 걸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게 우리의 애찬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애찬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랑을 나누는 방향으로, 선한 양심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이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교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하라고 그러면 밥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뭐 하라고 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코앞만 보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체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싸워서 그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총을 엉뚱한 대로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 사이에 감정이 틀어지고 이럴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쁜 생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생각, 고집, 그것과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만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설교만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 어떤 생각과는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원만해지는 것이 애찬을 나누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신방을 통해서 되기도 합니다. 교회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맛있는 밥 먹으면서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과는 싸우지 마시고 나쁜 생각과는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일이 본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강제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처럼 생각을 안 바꾸면 뭐 월급을 깎는다든지 수명을 줄여버린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해도 어떻게 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낙심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 사도도 별로 티는 내고 있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디모데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돕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지금 사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벽이 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나의 스승이자 나의 훌륭한 동역자, 내가 의지할 만한 이 사람은 감옥에 있고 두렵고 부끄럽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릴 듯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도와주고 있고 디모데도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좀 못한다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도 자기 스스로 힘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응원이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도 힘을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보면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식어지기가 쉽고 양심을 버리기가 도리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로 잡아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의 힘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예. 뭐 세상에 뭐 영상, SNS, 뭐 웹툰, 그다음에 화장, 뭐 염색, 피어싱, 뭐 성형, 문신, 뭐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는 아주 이제 심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지, 아이들 가르칠 것인지 아주 골머리를 앓는데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학생부 그래서 영은의 공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화장을 자제하라고 공문이 나옵니다.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부터 올 때 염색하지 말고 올 때 화장을 자제해라.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학생들을 못 다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부터 화장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오니까 애들도 아침부터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좀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하잖아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저 영어는 안 올 거예요. 그럽니다. 진짜예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선생님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꾸어주고 또 이게 강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회 때 3, 4일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360일을 할 건데. 바른 생각을 가르쳐주고 하는 게 이게 힘들단 말입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평생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말이에요. 이게 책망한다고 또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벽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도 바뀌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고 앞에서는 네 하지만 뒤돌아서는 바로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자들이 식어지는 거죠. 내가 해봐야 종로로 탈 뿐이지 뭐가 되냐.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자라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이 단단한 여리고성을 앞두고 말없이 뺑글뺑글 돌라고 하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요. 고집을 안 꺾어요.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내가 전도할 때 듣지 않고 그러면 낙심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고칠 사람은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이 생각 앞에서 괜히 열받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열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험한 말도 하게 되고 자기 마음이 이제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면 사람들 마음에 맞는 소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자기 양심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합당한 말을 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바꿔서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는데 너는 계속 싸워야지 이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때가 있는 것이요. 그 나의 몫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싸움을 이제 누군가가 또 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모든 일꾼 성지자들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조금의 어려움 또 큰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9장 찬송하겠습니다.